2023년 5월 30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에스더서 우리 7장을 보면은 에스더서의 절정 부분입니다. 에스더가 두 번째 잔치를 배설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자리에서 에스더는 하만의 흉계를 폭로하고 또 아수에로 왕이 하만의 처형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스더를 통해 배워야 할 것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 제목 3가지를 찾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에스더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1절서부터 4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말해야 할 때 말할 줄 아는 지혜를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해야 할 때가 있고 말을 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말하지 않아야 될 때는 말하지 않았고 이제 무르익어서 말해야 될 때가 되었음을 알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장을 읽다 보면은 잔치라는 낱말이 계속 나오는데, 에스더는 잔치의 책이라 할 만큼 잔치에 대한 묘사가 많습니다. 그 중에 7장에 배설된 잔치는 7번째 잔치입니다. 에스더가 자신의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주도 면밀한 계획하에 왕과 하만을 상대로는 베푼 잔치로는 몇 번째라고요? 2번째 잔치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2번째 잔치를 베풀자 아수에로 왕은 잔치에서 도대체 에스더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지금까지 그 소원에 대하여 말하기를 미뤄왔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제 그 이유를 말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기에 이 아수에로 왕은 내 소청을 말하면 허락하고 시행하겠다라는 약속까지 합니다.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이렇게 약속까지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 이제 내가 말해야 될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라는 것을 감지한 것입니다. 감지한 후에 어떡합니까? 3절 말씀 보세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요구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또 왕이 좋게 여기시면 이렇게 말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정중하게.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을 막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중하게 지혜롭게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을 합니다. 드디어 말해야 할 때가 온 줄 아는 에스더는 지혜롭게 내 소청대로 내 요구대로란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해 갖고 내 생명을 내게 주소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만약 에스더가 자신의 생명을 살려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의 동족을 살려달라고만 요구하였다면은 아하수에로 왕은 별로 충격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먼저 자신의 생명이 해오리 바람 앞에 놓인 촛불처럼 되었다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하면서 왕의 관심을 끌은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4절에 보면은 에스더가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 민족이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다고 왕의 은혜를 구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지금까지 가장 좋은 기회가 오기를 끈질기게 기다리면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때를 기다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때가 무르익은 것을 알게 된 에스더는 담대하게 용기를 얻어 하만 면전에서 그 악행을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내가 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다려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무르익었다라고 여러분 분별되어질 때에 그때 말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스더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5절서부터 7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대적과 원수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입니다. 하만은요 거기에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일꾼입니다. 그런데 이 일꾼 하만을 친구가 아니라 대적과 원수인 것을 에스더가 분명히 안 것입니다. 에스더는 6절에서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볼까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이라고 말합니다. 대적은요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적을 뜻합니다. 원수는요 대적과 동의어로 문자적으로 원수로 행동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대적과 원수 두 개의 동의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자신과 자신의 백성에게 하만이 자신의 대적이며 원수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에스더에게 이 하만이 대적과 원수였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대적과 원수가 있습니까? 대적과 원수가 누구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를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할 줄 아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대적은 원수 마귀입니다. 악한 귀신들입니다. 이 원수가 누구인지 대적이 누구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때에 그를 향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또 그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에스더는 대적과 원수로 하만의 이름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문법적으로 보면은 지시대명사가 히브리어로 제라는 단어거든요. 정관사가 있습니다. 정관사는 히브리어로 하라는 말입니다. 핫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원수와 대적이 바로 이 사람 하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용납할 수조차 없는 그 악한 일을 행한 자가 바로 하만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하만을 악인으로 규정했습니다. 그 죄를 반드시 심판받아야 할 대상임을 왕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그동안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던 원수의 이름을 언급함으로 드디어 대적에게 일침을 가하는 내용은 본서 내용 전개에 있어서 또 하나의 전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일으키는 대적과 원수가 있습니까? 대적과 원수가 누구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원수 막이냐, 아니면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이냐, 분명히 알고 기도해서 나아갈 때에, 싸울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대적과 원수로부터 싸워 승리하는 은혜광성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에스더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8절서부터 10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시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일을 할 때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게끔,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시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진행시켜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일이 되어지도록 진행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진노하여 술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왕궁 후궁으로 나가자 겁에 질린 하만은 어떡합니까?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에스더가 앉아있는 걸상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걸상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페르시아에서 걸상이란 말은 뭐냐? 눕거나 기댈 수 있는 김친상을 얘기해요. 페르시아 사람들은 먹고 마실 때 이렇게 눕고 기대가지고 먹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있는 이 에스더에게 하만이 어떡합니까?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후원으로 나갔던 왕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는 하만이 어떻게 해요? 자기 왕후를 겁탈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볼까요? 8절에 보면은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들어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는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자기 궁중대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하만은요,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에스더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은 왕의 눈에는 왕후를 강간하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간함으로 보이는 이 모습 다 어떻게 되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아하스웨로 왕을 움직여가지고 이 하만을 어떻게 심판하기 위해서 일을 진행시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시키는데 누구를 통해서 진행시킵니까? 네시 하르보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네시 하르보나가 이때에 왕후를 강간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일으켰던 이 하만의 일을 어떻게 해요? 이 네시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된 마음으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려고 하만의 집에 50규빗 된 나무를 세웠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할 때 이 아하스웨로 왕은 모르드게를 달려고 세운 그 나무 위에 하만을 달아라 그래가지고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하스웨로 왕 그리고 하만이 걸상에 비스듬히 앉아있는 그 왕후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 그리고 하르보나가 하만의 집에 달려져 있는 50규빗 되는 높은 것들 다 이야기한 것, 다 하나님이 계획했던 일들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이끌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진행시키면은 하나하나 척척 맞아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9절 말씀 볼까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 하만의 최후가 이렇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만은요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고자 최선을 다했던 하만은 하루아침에 자기가 만든 덫에 걸려 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이를 뒤에서부터 진행했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7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에스더를 통해 배워야 할 것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해야 할 때 말할 줄 아는 지혜, 대적과 원수를 분명히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진행시켜 주시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광송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에스더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말해야 할 때 말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말해야 할 때가 무르렀음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 통찰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에스더는 대적과 원수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험한 세상 삶을 살아나갈 때에 우리의 대적과 원수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에스더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들, 하나님이 이를 진행시켜 줄 때 일이 되어진다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진행시켜 줄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인내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을 진행시키면은 완전 무결하게 해결되어지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여 주셔서 완전 무결하게 해결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도 우리의 기원이 있습니다. 큰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순종하는 교회, 늘 모이는 교회, 찬송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럴 때마다 큰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6월 6일 날은 아버지 우리 은혜광성 문화 아버지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온 성도들이 참여하게 도와주시고 준비하는 손길 주님 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아버지 즐거움이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페스티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